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귀로만 듣지 않고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어려움들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하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저희들이 따르겠나이다.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감사하면서 사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혹시 감사하셨습니까? 기도할 때 감사로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습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새로워지고 날마다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감사로 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감사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었어요. 감사로 기도하면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 안에 평강이 없는가? 왜 내 안에 기쁨이 없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감사로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흔들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라는 것을 의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 말이 의심스럽다면 제 말이 안 믿기신다면 여러분들 직접 증명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한번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앞에서 말하고 있는 목사님의 말이 맞는지 틀린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우리는 맛을 보지 않고 평가하는 습관이 있어요. 음식의 상태에 보여진 모양, 그래서 음식을 예쁘게 데코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내가 경험해 보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습관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지도 않고 말씀대로 행해보지도 않고 의심하는 습관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살아봄으로 하나님께서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지 지키시지 않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해 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달부터는 큐티인 사무엘상의 말씀을 나누고 있고 새벽 예배 때도 사무엘상의 말씀을 나누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만 섬기면 됐는데,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예배하면 됐는데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예배하는 범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를 악하게 보셔서 이들을 이방 민족들로 인하여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고통을 당하니, 어려움을 당하니 그제서야 잘못했구나,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했구나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지요. 하나님은 참 너무나도 인자하셔서 회개를 들으시고 누구를 세우십니까? 사사를 세우시지요. 쉽게 우리가 이해하면 히어로, 영웅들을, 한 사람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사사기를 읽으면요, 이러한 상황이 12번이나 반복이 되어집니다. 어찌 그럴 수 있는가? 근데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사사기 다음의 말씀이 바로 사무엘상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물론 사사기 다음 성경은 뭡니까?
룻기지요. 룻기는 이 룻이라는 여인은 사사 시대에 있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고요. 역사적으로는 사무엘이 이제 구약 성경 사사기 다음의 역사서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은요, 사사 시대의 끝과 함께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행하셨는지,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엘가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어요. 한나라는 여인과 분닌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닌나라는 여인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분닌나는 자식이 없는 한나를 굉장히 괴롭힙니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요. 한나는 이로 인하여서 그래도 마음이 아파서요, 그는 음식도 먹지 못하고 늘 울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요. 이 모습을 곁에서 지켜본 남편 엘가나는요, 한나를 위로하고 한나를 더 사랑합니다. 이 가정은 매년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요, 그때 한나가 자신의 지금 아픈 상황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이 이 구절에서 어떤 단어가 보이십니까? 저는 간절함이 보여요. 여러분, 오늘 말씀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1번 같이 읽습니다. 간절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한나 자신의 힘으로 풀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한나의 마음은 감사가 아니에요. 지금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음식도 먹지 못하고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는 그 우울한 상황 가운데 이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한나의 고통과 한나의 간절함이 그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좀 볼 수가 있어요. 한나가 기도할 때 엘리라는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서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어떻게 보느냐? 사무엘상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지금 엘리가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요,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 지금 한나의 기도는 짧은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짧게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해 보셨죠? 기도를 멈출 수 없을 때. 이런 기도, 도저히 기도가 멈춰지지 않았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 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중학교 때 방언으로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을 때 방언으로 기도할 때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기도의 시간은 끝났는데 저의 기도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들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저는 끝내고 싶었어요. 머리로는 뭔가 끝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도 제 입은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 마음은 막 뜨거움이 식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든 막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미국에 와서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 혼자 왔잖아요. 가족과 떨어져 있어요. 열심히 살아봤어요. 열심히 사역도 해보고 열심히 일을 해봤는데요, 이상하게 돌아오는 것은 내 열심대로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사랑했는데 돌아오는 거는 그만큼의 사랑으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너무 괴로워서 잠을 자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경험해 보셨죠? 너무 힘들 때 잠조차 자기 어려움은. 그때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아, 지금 기도하라나 보다. 그래서 일어나서 교회에 가서 이 자리에 와가지고, 물론 이 성전은 아니지만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가서요, 다 꺼져 있는데 강대상 앞에 가가지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새벽 예배가 시작되기 전까지 계속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요, 짧은 기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이 간절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예요. 제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한나의 간절함도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진 거예요. 그리고 엘리가 한나의 입술을 보니 여러분 어떻게 되어지느냐 13절 말씀에 보면요.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지금 소리는 나지 않고 입술만 막 움직이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한나가 여기 누군가가 내 기도 들을까 봐 그냥 조용히 기도하면서 입술을 움직인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힘이 드니까요 소리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죠? 막 입술이 떨리고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주체할 수 없는 상황들. 저도 하나님께서 나와서 기도하라고 전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할 때 다른 거 할 수가 없었어요. 다 할 수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두 마디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지금 한나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간절하다 보니 기도는 하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 제사장이 볼 때 술 취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요 사실 한나는 분명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분명한 제목이 있어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제 고통 아시죠? 저를 아시죠? 지금 저의 상황 아시죠?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세요. 제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리로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은 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나에게 가서 말하지요. 야, 술 끊어. 술 취해서 여기 있지 말고 술 끊어라라고 말합니다. 그에 대해 한나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는 악한 여인이 아니고요.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지금 내가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내 원통함과 내 격분됨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이렇게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했다. 술에 취하면 자신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요즘 한국에 좀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음주 운전 문제가 있고 또 요즘에는 마약 운전이 문제가 되고 있지요. 자신을 주체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운전할 수 있어. 나는 내가 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엔 무엇입니까? 무언가에 빠져서 몽롱한 상태가 되어져서 상상 속에서 말하고 상상 속에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절대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내 감정의 흥분됨, 내 만족에 의해서 행동하고 말하고. 여러분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한국의 한 여인이 엘리베이터에서 한 행동 들으셨어요? 멀쩡한 여자 청년이 CCTV를 보니까 엘리베이터에 자꾸 혀로 이러고 있더래요. 뭔가 왜 그런가? 마약이었어요. 자기만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엘리의 눈에 한나가 지금 딱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느냐? 엘리의 눈에 술 취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한나는요 간절함으로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저를 아시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나 말고도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몇 주 전에 말씀을 나누었던 엘리야,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과 싸우는 이 엘리야가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단에 불을 내려주셨고 3년 6개월 동안 가뭄인데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셨잖아요. 간절한 기도. 그리고 여러분 또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요 병에 걸려서 시한부 선고를 받아요. 곧 죽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는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벽을 향해 가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금 왕의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함과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신실함과 그의 충성을 보시고요, 그에게 15년을 더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한나처럼 다른 사람이 볼 때 술 취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간절함으로 기도하십니까? 엘리야처럼,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라고 그렇게 매달리십니까? 여러분, 만약 간절함이 없다면요, 처럼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간절하지 못할까요?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게 조금의 내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떻게든 해볼 수 있는 생각이 있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떻게든 간절히 열심히 한번 해보자, 방법을 찾아보자 하는 이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논리로는 이거는 절대로 되지 않아, 이건 절대 가능하지 않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기적이란 단어는 없어야 됩니다. 기적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는 순간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간절히 하나님을 찾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해결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진정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면,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잘 아시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알기 원한다면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감추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간절함은요, 곧 하나님이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무시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여러분 보여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되는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간구에서 감사로 변화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아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사무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 구하였다예요.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께 받은 아들. 근데 한나가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어요. 와, 우리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자식 때문에 힘들어서 달라고 간구해놓고 받았을 때는 하나님께 아들을 드렸다? 여러분, 한나는요, 응답을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한나는 자신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을 기억하면서 그는 받은 모든 것,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최고의 것을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요, 말미암아라는 단어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지금 한나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요, 아들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고 응답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이 이것을 정말 감사를 넘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어린 아이들은 받을 때에만 감사하다 그래요. 뭐 줄 때에만 받을 때 감사합니다 그래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은 이미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감사해야 할 이유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받아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자신의 모든 상황을 단번에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데요, 6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의 고백처럼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거두어가기도 하십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오늘의 하루 주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오늘 호흡도 나의 생명도 주님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세요.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감사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줄 믿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처지를 단번에 바꾸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높이며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처럼요, 우리도 매일매일 삶의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나의 간절한 간구가 감사함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심도 감사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기에 감사하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도요, 기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 다음에는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 왕이 되어가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요, 사울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왕으로 택함을 받았지만 사울도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백성들도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왕이 되기까지 기름을 받고 나서 15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15년 동안 사울이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 다녀야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다윗은 수많은 어려운 위기의 순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는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시고 응답하셨어요. 그 중에 시편 18편에 보면요, 다윗이 여러 원수들과 사울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는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시편 18편의 말씀인데요, 어떻게 자신을 보호하여 주셨는지 고백하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지금 원수들로 인하여 사울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기에 그는 감사한 고백,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방패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또 시편 138편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인하여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1절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다윗의 감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높으십니다. 지금 제가 처한 이 문제보다 주님은 더 크십니다. 저를 괴롭히는 저 원수보다 주님은 더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상황도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감사는요, 우리의 입술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순종으로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한나의 간절한 기도로 사무엘을 받고 그가 응답받음에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는 믿음의 종이 되어집니다. 사무엘이 믿음의 종이 되어져요. 왕을 기름 붓는 자가 되어지고 이스라엘을 영적인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종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어떻게 대하시는가?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마지막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지금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사무엘이 말하는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한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감사로 바꿔주시고요,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이 다 들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직접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부터 감사해 보세요. 모든 상황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요,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보다 더 힘들어질 수 있고 이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을 텐데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이를 통해 저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마음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기를,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불렀던 찬양 있죠? 감사 위에 감사라는 우리 찬양인데요, 가사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찬양팀 준비하시는 동안요. 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모든 것에 다 감사라는 고백이지요. 또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후렴은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고요, 여러분들 귀에 이 찬양이 나도 모르는 순간에 이렇게 들렸으면 좋겠어요. 이 가사가 여러분들에게 어느 순간에 딱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아,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네.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서요, 우리 모든 삶이 늘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어요. 11월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물론 감사의 달로 하나님께 예배하지만요, 이건 쭉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도 주님 저를 위해 오셔서 감사합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주님 저에게 새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저의 계획보다 주님의 뜻이 더 크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사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